다 같이 신앙 고백 들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기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뻔 늘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 보혈을 얻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이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지 맺고 함께 성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도권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비록 드리지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머리 기사가 예전에 이렇게 났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누더기를 입고 쓰레기 더미에 살던 여인이 재벌 상속자로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플로리다주 델레이 해변에서 가까스로 찾아낸 인간 쓰레기 마리아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신문의 머릿기사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정신이 흐릿한 여느 불황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끼니를 때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두진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찾은 것들을 자동차와 방 2칸짜리 아파트에 비축해 두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냉장고, 난로, 싱크대, 장롱, 욕조 할 것 없이 온통 집 아래는 쓰레기로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쓰레기 하치장에 불과했습니다. 통로는 쓰레기 사이사이를 겨우 헤집고 들어가야 했으며 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부엌 외에는 앉을 의자조차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그녀를 일리노이 주에서 7년 전에 사망한 거부 변호사요 은행 중역으로 일했던 인물의 딸로 최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쓰러미 더미와 함께 40만 달러를 호가하는 모빌 주식과 캔자스주 유전들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들과 미국 철강회사, 유니로열 회사, 스쿠브 회사, 김영증권들과 8개 큰 은행들에 대한 당좌 예금 통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놀라게 한 억만장자의 상속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쓰레기 마리아라는 이 거지는 억만장자의
그런 부자가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서 억만장자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그는 거지처럼 살았던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도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그런 엄청난 자녀로서의 양자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양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녀로서 다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 억만장자의 그 자녀처럼 인간 쓰레기가 돼서 쓰레기만 주워 모으면서 사는 거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든지 실제적인 소용 가치를 생각합니다. 물건 살 때도 그렇고 만들 때도 그렇고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거린이나 노동력을 상실한 나이 들어 꼬부러진 노인들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왜? 소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방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의 잘못된 시각인 것이에요. 바다 생물 중에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고 쓸모없는 것이 불가사리라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이른 새벽에 바람 불어 황량한 바닷가를 거니고 있는데 저 멀찍이에서 등이 굽은 한 노인이 무엇을 자꾸 집어서는 바다에 던지고 줍더니 또 바다에 던지고 줍더니 또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가까이 가보니까 이 노인이 파도에 쓸려온 불가사리를 바닷가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힘도 드시고 시간 낭비도 하실 일인데.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해가 뜨면 이 녀석들이 다 죽게 되잖소. 웬 세상의 할아버지도 날마다 수많은 해안에 수백 마리의 불가사리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자 손에 든 작은 불가사리를 내려다 보신 할아버지는 그것을 또 다 바닷가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이놈에게는 그게 큰 일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불가사리요, 쓸모없는 불가사리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에는 절대 하찮은 쓸모없는 불가사리가 아니고 그 불가사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불가사리도 존귀한 한 생물의 인격체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인생이 불가사리처럼 쓸모없이 보일지라도 내 삶의 새로운 기회에 열린 바다로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불가사리처럼 쓸모없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단 한 번도 우리를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셔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힘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가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경건하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상급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거예요.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무더운 여름 날씨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로 만유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자체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늘 죄인이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렇지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뭐 불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죽지 않는 사람, 죽어도 또 살아나는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 불사조입니다. 여기에는 적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불사조가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사조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희망사항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어 저 영혼은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되었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나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죄를 정복해야 합니다.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의
적대자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작은 첫째로 세속적인 것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판단을 하고 우리를 공격을 하며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폭격을 합니다. TV, 신문, 영화, 컴퓨터, SNS 등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큰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작은 두 번째로 큰 원수는 육체인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한 채 제약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는 만만치 않은 원수예요. 이것은 우리로 힘을 못 쓰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기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참 간사해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세상에 조금만 힘든 소리를 들어도 주저앉게 되고 참 우리 육체가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아주 연약합니다. 또 작은 세 번째로 원수는 마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라는 말을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마귀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 때문에 인류의 비극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패배를 당하고도 아직도 극성이 마귀 사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손해를 보는 것,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초월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손해보는 것을 극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손해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피곤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속상하고 힘들어 못합니다. 서로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으며 회개하고 사랑하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실제로 부활을 모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누르고 왕노록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1장 21절 22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세력과 천사까지 통치하십니다. 모든 생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지금 거기서 무엇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우주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의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세상을 경험했고 죽음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우리의 슬픔도 눈물도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니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당한 억울함도 고통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 한 나라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 죽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믿고 능력을 아는 길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몸은 마비가 되거나 썩어버립니다.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와이파이라는 것을 쓰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인터넷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와이파이를 잡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스마트 기계를 참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요, 미국은 이 와이파이가 강도가 자기네 집 와이파이 안에서 써도 강도가 너무 약해가서 뭐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시간이 한참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와이파이가 잡힌 데서 뭘 다운받으면 그냥 금방 들어서 금방 끝나잖아요. 얼마나 소통이 잘 됩니까?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와이파이 쓰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금방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파수만 맞으면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그냥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뜻에 민감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그런 축복 있는 우리 한성면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만유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교회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유기적 관계를 말합니다. 대표성이 있고 통치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 중에 머리는 모든 몸의 기관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며 머리가 행하기로 작정한 뜻과 목적대로 각 지체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통제하고 그리스도가 행하기로 작정한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만일 한순간이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되며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이미 죽은 교회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된다면 더 이상 살 수 없겠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채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무엇이 모자라며 무슨 능력이 모자라겠습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먼저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십니까? 작은 첫째로 교회는 세상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전초기지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를 밝혀야 합니다. 진리가 어두워지면 사탄은 미신과 어둠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이고 충동질하여서 악에 빠지게 하고 멸망으로 우리를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가 밝혀지면 사단이 결박당해 함부로 사람을 속이지 못합니다.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면 사단은 도망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등불을 밝히며 미신이나 잘못된 속임수가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검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늘 인침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진리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악한 산단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작은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역을 넓혀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많은 부분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있음을 통하여 사라져야 합니다. 성도가 반목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옴을 통해 반목이 사라지고 사랑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기도 소리가 넘치며 찬양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툼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다툼이 끝나야 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변해가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질서에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왔고, 악한 사단들은 우리 인간을 죄 사슬로 계속해서 결박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중병을 앓고 있는 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물은 썩어가고 땅은 제 능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많은 야채들을 먹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야채들로는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을 다 공급해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반증인 것이지요. 지구 대기권에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폐기된 우주선이나 우주선에서 버린 폐기물들 뿐 아니라 온 지구인들이 버려지는 그 쓰레기들로 말미암아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점점 무질서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지금 코로나19가 결국은 지구가 자연 환경이 몸살을 앓아서 결국은 거기에서 악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주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 더 이상의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회복된 지구, 회복된 자연, 회복된 우리 인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멸망하지 않고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힘든 코로나19와 무더위로부터 생활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세속적인 것과 싸워야 하며 원수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하고 또 우리의 육체와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누르고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악한 것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머리에 뜨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겨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정성을 들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리며 11조금을 드리며 감사금을 드리며 1,000번정금을 드리며 또 건축금을 드리며 자금금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물질들을 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속히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 행하는 사업에 직장 위에 또 이 나라 의료 선교 위에 또 세계 선교 위에 의료진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